그리고 성령 충만한 날 우리 천사처럼 반짝거리네. 주님 날 채우는 은혜, 주님 날 깨우는 말씀, 주님 만나는 밤이 찬양하는 밤이 영원하도록. 집에 가지 말아요. 베이베 몇 시까지 집에 가야 하니 저녁 9시인데 어떡하지. 눈 딱 감고 말야 후딱 모여있자. 너나 나나 모두 참석이야. 금요시냐 밤은 성령 충만한 날 지금 당장 전화 걸어 엄마에게 듣는다고 해. 하늘빛 교회라고 해. 심야기도 있다고 해. 엄마는 안 오냐고 해. Everybody 세상 간섭받지 않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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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운 밤 은혜로운 밤. 이렇게 멋져도 꽤나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분들 찬양대회 발전하는 우리 역시 우리 교회 역사는 깊은 이뤄진다. 웃음 충만한 밤 행복 충분한 밤 다시 한번 전화 걸어 엄마에게 듣는다고 해. 하늘빛 교회라고 해. 찬양대회 있다고 해. 엄마는 안 오냐고 해. Everybody 세상 간섭받지 않는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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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운 밤 은혜로운 밤. 야야야야야야야 Everybody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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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세상 간섭받지 않는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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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운 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요 눈물 골짜기 행복 콘서트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청년들이 지난 찬양대회 때 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콘서트로 보여드린 거예요. 후련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후련하시죠? 은혜로운 날이에요. 성경도 같이 읽어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지금 또 유치부 교사도 가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또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또 그죠? 근데 이렇게 연습하고 또 찬양대회 또 오신 분들만 보기에는 너무 애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제 대상 금상은 어떻겠어요? 이제 매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박 터질 거예요. 대박 터져 이제. 오늘 저는요 눈물 골짜기 행복 콘서트 이 제목을 정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내일 또 가야 되고 또 행복 아카데미 계속해서 이제 4차례 앞으로 이제 3차례를 더 갔는데 거기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알려주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이고 행복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제발 좀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좀 길을 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매주 설교하고 행복을 위해서 설교하고 희망을 설교하고 있지만 진짜 평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은 계속 들려줘야 될 말씀이라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눈물 골짜기 행복 콘서트라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그 깡통 들고서 구걸하던 거지들이 지금은 그런 거지들은 없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지들이 있었잖아요. 깡통 들고 그래서 한 푼 줍쇼. 그래서 또 밥도 없고 500원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깡통을 들고 다니던 거지가 어떻게 해서 복권을 하나 샀는데 복권이 1등 당첨된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근데 이 복권 1등짜리를 어떻게 어디다 보관하냐고요. 여기 넣어도 여기로 다 빠져버리지, 여기 넣어도 일리 다 빠져버리지. 그렇다고 어디 보관해서 뭐 그 책상에 어디다 둬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붙들고 다니는 깡통 밑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발견하지도 못하고 내가 항상 들고 다니니까 빠질 것도 없고 거기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렇게 붙여놨는데 이제 이 깡통을 들고서 내가 복권 1등인데 막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나한테 그래도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줬던 사람들도 지나가고 헌 옷가지라도 줬던 사람들도 지나가고 근데 고맙지만 이제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 깡통 들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깡통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까지 깡통 그러면서 이제 강다리를 지나가다가 이 깡통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깡통 이제 내 인생에서 떠나가라. 알아들으셨어요? 그러고 나더니 저 강 밑으로 깡통은 그 밑에 붙어있는 복권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흘러가고 이거 나는 그야말로 깡통 인생이구나. 또다시 깡통 사야 되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냥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도 아니고 이 거지의 깡통이지만 먹고 사는 것 그 깡통 하나에 붙들려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본다면 솔직히 이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을걸요. 그래도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세상에 나가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깡통. 그래서 뭔가 대박 터졌다 생각하면 이제 이깟 놈의 현실 이깟 놈의 세상 내 인생에서 떠나가라 그러는 순간 또다시 좌절 또다시 실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위해 지어진 인생 행복한 가치를 위해서 지어진 인생인데 그 행복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데 여러분 세상을 생각하다가 깡통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는 아멘 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 깡통은 다 필요 없다고 또 내번져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혼돈 속에서 살단 말이죠. 산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 생애에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 있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이 행복한 인생의 가치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줄만 알았어요. 진짜 따라가면 됐었어요. 실제로 뭐 고민할 거 있어요? 교회 설교 들을 때 아니면 성경 공부하면서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그러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 모양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따라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네가 목자라면 안내해야 될 텐데 그걸 안내하지도 못하고 그 길을 보지도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아니, 목사가 된 책임감이 무거움이 그럴 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성도로서 자유함이 있다면 그게 자유함인데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보여준 길에 감사하며 뛰어가면 될 텐데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안 오는 사람도 봐야 되죠. 뒤처진 사람도 봐야 되죠. 돌아서 있는 사람은 더 마음이 쓰이죠.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근데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죠, 아버지. 내버려 두시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심판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난당하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셨잖아요. 근데 그 계획 알면서도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야말로 눈물 골짜기예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거기에 질시와 또 모멸과 천시 또 그리고 핍박까지 다 세트로 그냥 다 눈물 골짜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일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그 눈물 골짜기가 이 세상을 향한 행복 콘서트의 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면서 하늘을 향한 축복의 길이 열리고 또 인생에 있어서 진짜 시련과 슬픔의 장이 다 걷어버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세계로 들어가는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열어주려고 했던 그것,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하는 바로 그것이라. 아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이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너희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게, 부흥 강사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대요? 나도 한번 해볼게요. 충만하게. 할렐루야. 명고수는, 판소리를 할 때 명고수는 이렇게 이제 판소리 소절이 딱 끝나면서 마지막 한번 한 바로 요때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오 집사님이 바로 그걸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았던 사도 바울도 그 일생이 빛나는 인생, 사람이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서 빛나는 인생이었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도, 거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힘들면 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스데반은 어때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그냥 머리에 피가 막 흘러가고 지금 막 아픔과 고통이 어떠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영광이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행복 콘서트, 눈물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눈물의 골짜기에 폭 빠져 있지만 행복 콘서트, 행복 콘서트. 미국에 조이 장애선교회라고 있어요. 조이 장애선교회. 근데 이건 미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김홍덕 목사님이라고, 약함이 강함입니다, 이런 이제 책을 내서 우리들에게도 알려졌던 김홍덕 목사님이 만든 선교회가 조이 장애 선교회예요. 근데 조이는 이 목사님의 셋째 딸 이름이에요. 두 아이를 낳고 셋째 딸을 낳는데 다운이에요.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진짜 이 아이를 붙들고서 슬픔, 실망, 아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서 그냥 원망, 불평 나오고, 아니 왜 내게 이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놔도 똑같은 기도하게 될 거예요. 똑같은 하소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음성으로 들려주시대요. 어떻게 들려주시냐면, 야, 네가 여태 기뻐했던 것은 네가 가진 조건만 가지고 기뻐했던 거냐? 네가 좋아하는 그 조건만 가지고 기뻐했던 거냐? 내가 주는 것에 기뻐할 수는 없겠냐? 너는 지금 현재 조건만 가지고 그랬던 거냐? 진짜 그 음성이 망치처럼 뒷머리를 치는데
그리고서 회개하면서, 그리고서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군요, 내가 이게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군요.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서 다시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 아이가 진짜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진짜. 근데 문제는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은 더하죠. 왜냐하면 그 사모님은 장애가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그 장애 엄마인 성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렇게 은혜롭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맨날 이랬던 자기가 이 장애아를 품에 안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보니까 아무리 제도가 잘 돼 있어도 이게 진짜 이게 앞길이,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정말 무너짐이 막 그냥 무너져 내리더래요. 무너져 내려. 여태 위로하고 장애아도 선물입니다 이랬던 자기가 다 위선이었고 다 가면이었고, 이게 느껴지니까 와, 진짜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더래요. 하나는 그렇게 실망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본다면, 교인들 가운데 임신한 교인들이 본다면 얼마나 불안해할까. 아니 사모님이 저런데 얼마나 불안해할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기 두 아이, 그러니까 첫째 줄 때 두 아이가 엄마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 그렇게 사랑하고 진짜 아껴주고 그렇게 천사 같던 엄마가 이 막내 동생이 장애아로 태어났다고 슬퍼하고 눈물 짓고 또다시 우울해하는 그 모습을 이 두 아이가 보면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하니까 진짜 마음속으로는 찢어지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더래요. 그러던 가운데 이 사모님도요, 하루는 이런 거를 경험합니다. 6살 먹은 아이한테 사모님이 좋은 선물을 사다 준 거예요. 이 선물을 사다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정말 너한테 좋을 것 같아서,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선물을 사주는데 애가 싫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 그러면서 갑자기 진짜 뒤통수가 그냥 팍 쳐오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더래요. 아이가 선물이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서, 근데 나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내가 진짜 이것을 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 아이가 장애라고 나는 이거 싫다고 하고, 나는 이거 거부한다고 하고, 나는 이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겠다고 하고, 이랬던 자기 모습이 확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져서 기도하는데 진짜 그 이후로는 이 셋째 아이 조이 때문에 더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은 더 넓어지고, 목사님의 설교도 달라지고, 사람을 품는 마음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조이 장애 선교회를 만들어서 오늘날 제가 그 책도 보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정도로, 지금 들을 정도로 그렇게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실 때 이제 앞에 과정, 앞에 또 모든 역경, 시련의 순간들, 진짜 그것이 우리 얼마나 많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행복 콘서트 열어주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콘서트를 하면 지휘자의 손을 보라. 콘서트를 할 때 하나님의 손을 보자. 눈물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 인생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 스토리는 많이 아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진짜 그냥 눈꼴이 실 정도로 그렇게 편애를 받았어요. 그런 요셉의 일생이요, 눈물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형제들한테 두드러 맞지요. 피투성이 되도록 두드러 맞아서 거반 죽은 듯 됐다가도 다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요. 그래서 노예 상인으로 가서 저 애굽 어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시위대장 집으로 노예로 들어가요. 노예는요 그때 당시는 짐승이에요. 짐승, 동물이에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그때 당시 영화들을 보면 노예는 그냥 동물이란 말이에요. 동물. 그랬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거기에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딴짓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일생을 지휘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직 지휘의 손이 좀 느릴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휘를 하고 계셨단 말이죠. 요셉은 그걸 봤어요. 그 지휘가 어느 날은 감옥까지 가게 하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손을 계속 봤던 거예요. 성경은 그걸 하나님을 경외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휘하는 손길을 보고 보니까 그 일생이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잖아요.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두드러 패고 노예상인에게 팔았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나를 만나고 근심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은 앞서 행하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또 50장 2절 20절 말씀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나도 이렇게 하면 아멘 나와야 되는데 선으로 바꾸사. 아이고, 부흥회도 한 번도 못 나가는 목사가, 그죠? 나는 부흥회도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근데 부르지도 않아요. 좀 소문내서 또 불러달라고. 그래도 안 가지요. 안 가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시면서 눈물 골짜기를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행복 콘서트로 지휘하시면서 그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셉의 입장에 대보면, 요셉의 마음이 대보면 왜 원망이 안 일어났겠어요? 지금 나를 두드려 패고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가 왜 안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지만 요셉도 일어났다고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막 끓어오르는 막 이 분노와 원망이 진짜 막 터져오르는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났는데, 이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행복 콘서트 지휘하는 손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요셉 안에 일어나고 일어나던 이 분노 격파되고 그 안에 원망 격파되고 손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 안에 미움과 증오도 완전 격파되고, 할렐루야. 아니, 이 요셉의 마음이 막 전달되니까 진짜 그렇구나. 눈물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손을 본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교향악단 있죠, 오케스트라. 우리는 뭐 몇 사람에서 그냥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다 내고 있지만 그냥 오케스트라 그러면요, 악기 하나 가진 사람이요, 그 자기 악기 연주하려고 그 순간에 연주하려고 지휘자의 손을 보잖아요. 지휘자의 손을 봐요. 옆에서 막 꿍꽝거리고 옆에서 막 빽빽거리고 다 하더라도 여기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휘자의 손을 보면서 내 악보, 내 타이밍, 또 내 순서 거기에 맞춰서 이 음악을 발휘할 때 진짜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흔들림 없는 천국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진짜 빛나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그렇게 표현한 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앞에서 계속 움직일 때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시련과 실패의 막이 내리고 그 다음에 행복 콘서트 새 막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안델센 동화집 하는 그 덴마크의 안델센 작가가 이런 말이 남겨졌는데, 진짜 그 말은 막 가슴을 막 이렇게 적셔요. 가슴에 막 이제 파고 들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마다 동화를 쓰신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동화다. 그 말이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화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동화잖아요. 아동 동자, 어릴 동자 써가지고서 동화잖아요. 근데 그 동화의 결말이 어때요? 그 동화의 결말이 이 소년이 마침내 장성하여서 머리통이 깨져서 죽었더라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 왕자가 열심히 일하고서 그 공주를 구한 다음에 날아오는 포탄에 맞아서 죽었더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동화의 결말은 언제나 행복이에요. 그래서 왕자는 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하늘빛 교회 하늘 제201호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뭐 이런 거. 아멘.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동화는 행복한 거예요. 동화는
그런데요, 그 동화가 행복한 결말을 이루기까지 갈등이 있잖아요. 모든 이 문학 작품들이 기승전결 그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승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막 갈등이 고조되고 못된 시험에 못된 할매 의붓어머니 다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막 더 괴롭고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네요. 반전이. 어떤 때는 두꺼비가, 어떤 때는 생쥐가, 어떤 때는 백조가, 어떤 때는 하여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예. 그리고 결말은 행복하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설명했던 것이 너무 분명해서 다시 알려드리자면, 억울했지만, 진짜 죽을 만큼 억울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것에 집중했을 때 그 사이에 눈물도 고통의 막도 시련과 실패의 막도 다 내려지고 행복 콘서트 막이 올라가고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는 벌써 몇 수 앞을 보는 거예요. 미생 드라마를 봐서가 아니라, 미생 만화책을 봐서가 아니라 우리는 몇 수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몇 수 앞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홍해바다도 위기였지요. 근데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보게 되잖아요. 아멘.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목말라 죽겠어요. 목이 타 죽겠어요.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랐기 때문에 어찌할꼬 했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 차라리 애굽 저 불가마에서 삼겹살 퍼놓고 소주 한 잔 먹는 게 더 낫겠다 그랬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굶지도 않게 하셨잖아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이 손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막은 행복 콘서트로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벌써 열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 있어요. 예수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예수원 치면 아주 풍경이 좋아요. 이렇게 눈 내렸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예수원은요, 좀 기도원이고 수도원이지만 좀 특별해요. 가서 주여 주여 그러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이제 성경 읽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산책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돈도 안 받아요. 그냥 일하는 자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 예수원을 만든 분이 대천덕 신부예요. 천주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공회 신부예요. 성공회. 성공회는 개신교거든요. 성공회는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예요. 근데 그 대천덕 선교사가 이제 그 예수원을 만들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아버지, 그분 할아버지는 무디 목사님과 함께 진짜 그 부흥운동의 역사를 동역했던 분이 그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아들인 이 대천덕 신부의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로 갔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가 이제 굴러가지고서 팔 하나가 잘라내게 됐었어요. 그럼에도 중국 선교를 계속하는데 1948년도 중국 공산화가 되면서 쫓겨났죠. 모든 외국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었는데 이 한국 전쟁 중에 이 아시아 한국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국에 왔는데 전쟁 후잖아요. 팔다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팔이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팔이 없는데 의수를 했잖아요. 미국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의족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만드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서울, 대구, 청주 이런 데다가 재활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장애 있는 사람들, 팔다리 잘려나간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의족을 만들면서 그렇게 한국 선교를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대천덕 신부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팔이 없었어요. 팔 하나 떨어진 걸 원망하고 살았으면 충분히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고, 이것 때문에 실제 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불편함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그렇게 살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한 목적을 두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나도 저렇게, 나도 닉 부이지치처럼, 나도 이 대천덕 신부의 아버지처럼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왜 내게 팔이 없게 하십니까?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내가 교회 가다가 사고 났는데, 내가 전도와서 사고 났는데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이건 원망이 아니라, 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목적에 아멘하면서 치유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다음 장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고통과 시련의 쓰레기더미에서 정금처럼 되어갑니다. 진짜 그렇게 할 때 진짜 정금처럼 나옵니다. 고통, 눈물의 골짜기, 시련의 쓰레기 더미가 진짜 온 인생을 덮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왜? 행복 콘서트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볼 때 쓰레기 더미가 덮여 있지만 그 쓰레기 더미 위에 빛나는 하나님의 햇빛이 있는데, 하늘빛이 있는데, 여러분 그 빛을 따라서 진짜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요, 다른 교회 사역자들보다 좀 더 고생해요. 진짜로 고생해요. 내가 그걸 알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운행하면서 또 교회 수리하는 문제,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전적으로 있는 뭐 사무국장도 없어요. 행정관리 직원도 없어요. 그럼 우리 전사님들이 다, 우리 부목사님 또 저를 포함해서 그냥 다 직접 다 하죠. 다 해. 그리고 밤늦게 부흥회할 때면 다 태워주고 돌아오고 밤늦게까지 또 그렇게 해요. 그래도 내가 사역자들한테 당부하는 것은 이것이 내 삶을, 우리 사역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그렇게 꼭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할 때 전화 한번 제대로 받아주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애들의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툭툭거리고 그러면서 이러지 말라고 하고, 또 교회 나오던 학생들도 아니면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뭐 교회 전달사항을 하려고 하면 귀찮은 듯 표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실망은 들지만 마음에 상처 입을 이유는 없다. 왜? 그거에서 밥 한 그릇 더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에서 초콜릿 하나 더 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이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사역에 붙어 있고, 그것이 성도들을 살리는 사명이 붙어 있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상처 입을 일이 하나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해도 상처 입을 일이 없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할 일 하나도 없다고 진짜 우리 사역자들에게 똑같이 강조합니다. 그게 사역의 길이고,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눈물 골짜기 같지만 여러분 지휘하신 하나님의 손을 볼 때 이분들은 또 다른 곡을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 콘서트 그렇게 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진짜 김밥만 떡볶이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또 그 사연도 있더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여러분 교회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선교회 회장님들, 목자들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나는 우리 목원들 좀 잘 나오는 사람 좀 붙여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안 나오고 삐쳐있고 그냥 떨어져 있더라도 목자가 또 교사가 여러분 찾아서 전화해주고 찾아서 손 붙들어주고, 그래도 문을 닫든지 또 아니면 막 열어주지 않든지 그냥 가서 그래도 한번 두드려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들어서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상처될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 가지고 왜 내가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을 일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비록 살짝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내게 복된 일이 될 수 있기를,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스러운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들도 아침 7시 반에 옵니다. 기도회 하고 나서 아이들 데리러 나갑니다. 그러면 환영해주는 집도 있겠죠. 내보내주는 집도 있겠죠.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불러서 초인종 눌러서 이 아이들을 불러내고 전화해서 불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태우고 오는 그 마음까지는 여러분이 얼만큼 상상이 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내가 인간적으로 밥 한 그릇 더 먹자고 하는 일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교사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고, 그래서 이들을 더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거기에 앞서서 교사들이 더 수고하고 있는 거고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알면서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왜? 행복 콘서트 장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나에게는 충분히 그 장이 열리고 다음 사람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근데 이런 축복의 일, 이런 은혜스러운 일 여러분 따라하자고 함께 배우자고 그렇게 해서 막 부흥회 하자고 하고 1부 2부 여러분 이 정도 인원들이 모이면 나는 걱정했어요. 이번 부흥회는 진심 부흥회였었는데 난 자리가 모자라면 어떡하나, 보조의자도 모자라서 어떡하나 그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콘서트를 열린다면 여러분들이 연주를 한다면 배워야 되잖아요. 뭔가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따라가야 되잖아요. 안 하면 그만이죠. 뭐 본인의 몫이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내가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고 할 때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이겠어요? 안타까움이죠. 가자고 하는 목적에 빗나간다면 그게 죄악이라니까요. 쏜 화살이 빗나간다면 그게 죄악이라니까요.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에이 나는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이고 나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할게요. 이게 죄악입니다. 이게 죄예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주신 그 일에 내가 응답하지도 못하고 내가 다 됐다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 됐다고 보신다면 죄책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워진다면 그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면서 권세 있는 사람, 행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채워갈 수 있는,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박차고 있다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실패의 쓰레기 더미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로부터 계속 흘러나온다면 쓰레기 더미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위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리고 장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포하면 무너지고 선포하면 열려지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실망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왜 나는 응답이 없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어요. 다. 그걸 보지 못하는 우리 눈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제발 연결될 수 있다면 눈물의 골짜기, 열매가 보이지 않는 벌판, 이런 상황에 모든 것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 지위를 시작하지도 않으셨는데, 행복을 위한 지위를 아직도 끝내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지레 포기하고 왜 우리가 멈추고 왜 우리가 막 닫고 끝내버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도 금맥이 있다는 거. 눈물의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 그곳에 반드시 행복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거. 아까 여러분들은 건성으로 봤을지 모르지만 닉 부이지치, 이거 몇 번씩 이렇게 보여줘도 진짜 볼 때마다 내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닉 부이지치,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셔요. When I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ey didn't want me to feel sorry for myself. They wanted me to be like everybody else, and so they treated me like everybody else. And I realized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saw myself, that's how everybody else saw me. So, poor guy. But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I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de to my life. Yeah.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 am happy.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우리 인생을 행복으로 지휘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눈물 골짜기 행복 콘서트 제목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의 가사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연결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눈물 골짜기 행복 콘서트, 내가 이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것은 보여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지휘하시는 것은 보여지십니까? 주님, 내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정금처럼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